문준경 전도사가 사랑했던 섬마을과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순례길에 서다 두 번째 순서로 감상해 봅니다. 디지털 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책이 발간됐습니다. 목요일마다 만나는 기독 문화인의 인생 말씀, 와이즈 앤 와이드 정선일이 간답니다. 무심코 잘못 썼던 교회 용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섭의 100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문화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70주년이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웃의 위로자요, 선한 목자였던 그녀의 발자취가 섬 증도에 남아있는데요. 그 숭고한 희생의 여운을 흠뻑 젖어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쩍쩍 갈라진 개펄 위에 놓인 한 켤레의 고무신. 지평선 너머로 길을 내며 바람에 흩날리는 삐빅꽃의 물결. 적박한 환경에서 한 곳을 바라보며 복음과 이웃을 위해 고군분투한 문준경 전도사의 아름다운 삶을 떠오르게 합니다. 문준경 순교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사진전, 길을 찾아 떠나다, 문준경이 사랑한 섬마을과 사람들의 작품들입니다. 김혜경 작가는 그녀의 숭고한 희생과 발자취가 남은 증도를 13년에 걸쳐 카메라 앵글에 담아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복음을 받아들인 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복음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병원도 약방도 없던 섬의 유일한 약사이자 의사요, 선한 목자로 전해지는 그녀입니다. 기독교 탄압이 다시 시작된 6.25 전쟁. 70년 전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도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다 공산당에 의해 숨졌습니다. 바다와 산으로 이어지면서 누구나 철학자가 되게 하는 해송숲길, 새벽녘 푸름 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노드길. 그녀가 걸었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봉사와 박애 정신의 길이 스민 작품들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이어준 혈관 같은 길이자 문준경의 후예들의 마음에 자리한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 전도사의 역할로 현재 증도 주민의 90%가 크리스천입니다. 문준경 전도사가 사랑한 증도는 장엄한 파도 소리를 벗삼아 태양이 서서히 빠져드는 바다 등 빼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광활한 게르마늄 개펄, 태평 염전 등 빼어난 자연이 숭고한 정신과 어우러져 천국의 섬으로 불리기도 하고, 기다림의 멋과 증도 고유 문화를 자랑해 아시아에서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진전에서 그 순교자의 정신이 어우러진 증도의 풍경들을 감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전 세계가 시름에 빠진 요즘,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선 어느 때보다 인류에 대한 사랑과 봉사, 박애 정신이 소중합니다. 현대사의 비극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그 숭고한 정신을 묵상할 수 있는 순례길에 서서 우린 어디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각자의 삶을 찾아 나서 보면 어떨까요? 전시회는 6월 30일까지 전남 신안군 증도면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에서 펼쳐집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우리의 손안에 들어온 인터넷.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성 가치관 역시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에게 들어와 성경적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책 너는 내 것이라를 통해 이 시대가 왜 심각한 상황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얘기합니다. 박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의 진리가 아닌 다양성,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 강조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김지연 대표는 성 가치관 역시 질서와 분별이 없어지고 있고 많은 음란물들이 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문제는 자극적으로 제작된 음란물들이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손쉽고 무분별하게 어린 자녀들에게로 흘러들어가 많은 중독 사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책에 따르면 성중독, 즉 음란물 중독은 도파민,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등 선하게 쓰이도록 설계되어진 호르몬 또는 신경물질을 낭비하게 만들고 결국 뇌와 심신이 고장난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가정에서 음란물을 끊어내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함께 TV 시청 중 선정적인 장면을 내보낸 방송사에 바로 전화하여 정중히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둘째, 눈길이 닿는 집안 곳곳에 성경 말씀을 붙여두기. 셋째, 자녀를 자주 10초 이상 안아주기 등이 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 강사교육 프로그램의 강사인 김지현 대표는 너는 내 것이라 미디어와 음란물 편을 시작으로 디지털 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을 위해 시리즈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CGN 투데이 박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일이 간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러 가게 될까요? 네, MC, 리포터, 또 아주 젊었을 때는 VJ, 지금은 뷰티에 관한 비즈니스와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전천후 방송인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계시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또 들어가서 가족 관계를 아시면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특별히 제대로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꽃을 와, 드립니다. 옥시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꽃입니다. 젊었을 때는 VJ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네네, 또 맞습니다. MC, 리포터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가장 최근 근황은 한 달 전에 저희 넷째를 출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넷째를 한 달 전에 네, 이 한 달 된 출산하신 모습이신가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방송인의 삶을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이 뷰티 비즈니스에 대한 또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1년 차 또 방송일도 하면서 이 사업을 한 지 벌써 11년이 됐는데 그렇게 되셨군요. 네, 이제 요즘에는 또 이 사업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라는 신학대학교에서 네, 네.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방송인이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 특별히 느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일을 하시면서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지금도 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 네, 그런데 특히 이제 방송인이라고 하면 그 영향력이 또 엄청나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네. 굉장히 막강하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영향을 받는 참 그러한 마음과 소명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방송 활동하면서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신 나의 인생 말씀 이게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말씀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멘입니다. 이제 이 사업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방송인들을 너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세우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방송 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 이 자기 관리가 중요하시잖아요. 이제 그러한 문턱이 낮은 곳에서 또 방송인 분들을 더 기도하는 자리로 이곳을 쓰고 싶다라는 비전을 주셔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단 사업을 하니까요. 그러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니까 운영을 해야 되죠.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할 수가 현실이라는 게 너무 현실이라는 극명하게 다가오죠. 네. 그래서 참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미나야 너 정말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한번 구해봐. 그러면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너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정말 확실히 한번 책임져 줄게. 그리고 그거를 한번 경험해봐.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그냥 진짜 십자가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죠. 만드시죠. 거기까지 가시는 네, 거죠. 이제 하나님 내가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닌데 그냥 우리는 너무 실패를 안 하려고 너무 발버둥을 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실패해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저는 묵묵히 저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완벽한 하나님께서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도 회복시키시고,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저에 대한 뭔가 오해나 이런 것들도요,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저를 또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시고 세워주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저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해주시더라고요.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에서 막 표창장을 받아야 되는 분이다. 그래서 아까 앞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넷째를 출산하셨어요. 네. 그야말로 요즘으로 보면 최고의 애국자이면서 사실 우리가 특히 크리스찬들은 본받아야 될 그 대상이신데 고등학생의 아들이 있고 이제 막내가 이제 네. 출산했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건데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가정이 천국이라는 말씀이 저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요. 요즘에 너무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 가정도 어찌 보면 교회에서는 천국인데 가정에서는 너무 힘들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상담을 제가 또 전공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자녀에 대한 또 부부에 대한 이제 이런 비전과 소명을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천국을 이뤄야 되는지. 앞으로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일할 우리 후배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꼭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내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뭐 연예 기획사에 들어가서 난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고 꼭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는데,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뭐 방송인으로서 엄청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가 그 중심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너무 멋지게 쓰시고 행여나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지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그 마음과 그 자세,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귀한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특별히 또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넷째 건강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 애니메이션 예수의 생애에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유 목사는 영화가 할리우드 및 전 세계에 배급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투자에 난항을 겪고 제작이 중단될 수 있다며 크리스천 기업인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개도국 고등교육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는 네팔, 필리핀 등 7개국의 정부 및 교육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여해 개도국 교육의 디지털화 촉진,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되는 지식 격차 줄이기 등 여러 주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FIM 국제선교회가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20년 이슬람 선교학교 인텐시브 과정을 개강합니다.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전망, 무함마드의 생애와 이슬람의 시작, 이슬람과 비즈니스 선교, 이슬람과 여성 등에 대한 강좌, 현지 사역 보고 등이 진행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오는 25일 오후 8시 유튜브 미랄복지재단 채널에서 코로나19로 고용 위기에 놓인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제17회 미랄 콘서트를 무료로 공개합니다. BY, 길구봉구, 딕펑스, VOS를 비롯해 노예의 90%를 절제하고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성악가 박모세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무대에 서고 관객도 되는 통합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창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죠. 다시는 거짓 예언자들의 꾀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다시 오신다는 표현이 300번 정도 나오는데 이 말을 한자를 사용해 줄여서 재림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재림이라는 말로 크리스천들을 미혹하고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서 패가 망신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단들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날과 그 시간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 몇 년, 몇 월에 오시는지는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그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즉 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천국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이단의 미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두 천국 여권에 천국 비자가 찍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GN투데이는 미주, 일본, 대만에 이어 인도네시아 CGN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해온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교회협의회 자문위원장 누스 레이마스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의 CGN투데이는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halom, saya Pendeta Dr. Nus Remas, Ketua Majelis Pertimbangan Persekutuan Gereja-Gereja dan Lembaga-Lembaga Injili Indonesia atau dikenal dengan PGLI. Sudah 3 bulan ini ikut merasakan bersama-sama dengan seluruh bangsa ini, baik secara pribadi maupun secara nasional, situasi yang diakibatkan oleh pandemi COVID-19. Suatu yang unpredictable, suatu yang tiba-tiba muncul dalam rangka mengikuti tata cara yang disarankan oleh pemerintah. Tentunya kita lebih banyak berdiam diri di rumah. Apa yang harus kita lakukan? Berdiam diri di hadirat Tuhan. Tetap memandang kepada Tuhan dan bersukacita tiap-tiap hari dan lebih banyak mengambil waktu untuk berdoa. Kita berdoa untuk seluruh bangsa ini. Kita berdoa untuk Bapak Presiden dan seluruh aparat tim gugus depan yang bertanggung jawab untuk menangani, memikirkan langkah-langkah strategis dan langkah-langkah praktis. Kita juga berdoa untuk para medis, tim medis yang bekerja keras di garis terdepan bersama-sama dengan semua yang sudah terkapar pasien. Kita berdoa supaya Tuhan menolong mereka. Tuhan menjamah dan menyelamatkan mereka di tengah-tengah tantangan ini. Hal yang lain yang perlu kita doakan bersama ialah dampak baik secara ekonomi, secara politik, secara keamanan di tengah-tengah seluruh bangsa ini. Kita melihat bahwa masalah ekonomi ini akan menjadi hal yang tidak mudah. Kita berdoa supaya Tuhan memberi hikmat kebijaksanaan bagi pemerintah, bagi semua petugas Kementerian Sosial dan lain-lain untuk dapat menolong dan mengatasi. Tuhan memberikan pertolongan dan jalan keluar. Tuhan memberikan kesehatan. Tentunya kita tidak saja berdoa untuk Indonesia, tapi kita juga berdoa untuk negara-negara lain, saudara-saudara kita di Korea, di Amerika, di Eropa, di Asia ini dan lain-lain. Karena
Pandemi COVID-19 ini sudah menghantam 216 negara. Baik kita berdoa untuk semua sebagai rasa kebersamaan kita, rasa persaudaraan kita. Dan kita puji Tuhan bahwa Tuhan pasti bertindak pada waktu yang tepat.